3월 22일 금요일 때가 이르렀사온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영화롭다는 영화가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기도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순종을 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영화롭게 하옵소서 4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기도하십니다.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십자가 순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내게 주신 사람들 6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세상에서 교회의 구심점을 이루고 서로 연합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악을 이기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양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내게 맡기신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영화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고 현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결혼 후 시집살이를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재 중이고 혈기 많은 남편은 제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친한 친구나 친정 식구들에게도 자존심이 상해 결혼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오직 남편의 성공만이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구실로 남편만 남겨두고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4년쯤 지나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출장 간다고 했던 남편이 해외에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고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화로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을 남긴 채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영사관에 신고했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채무 관계로 고소를 당해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쫄딱 망한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의 인도로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출소 후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에도 들킬 때마다 예배의 자리와 소그룹 모임으로 인도되어 공동체에 속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남편이 사고치고 혈기 부릴 때는 이혼을 꿈꾸며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며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고난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남편이 화내더라도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같이 가요 라고 상냥히 말하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지인에게 찾아가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